박수 쳐야 되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할렐루야.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제일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반응을 잘 해주셔야 잘 졸리지가 않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것이 큰 복입니다. 어째 반응들이 이게 별로 복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건너편 저 아랫 동네에 효자동에서 한 12년 목회했고요. 네, 교동교회 여기 강단에서 설교라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 왜 안 불러주셨는지. 제가 대구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무려 이제 4시간 차를 몰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위대하신 분들도 많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구원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에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구원자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게 넘어갈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 받습니까? 첫째,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거는 세상에서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실천, 박애주의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면으로는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박애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박애주의를 실천하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길에 매진하여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로서 그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3장 이후로 죄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나 도덕이나 힘으로나 능으로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올드보이, 네, 이신 분이고, 요즘 주일 학생들은 이 노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많은 길들이 있어요. So many roads, 많은 길들이 있고, so many choice,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but only one way, Jesus Christ.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전에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값인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궁금한 것을 풀어주기 위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를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른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곧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속하여지기 위해서는 짐승이라도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한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내리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소위 말해서 선지국밥 먹지 말라, 순댓국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잘 간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때가 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속죄를 이루게 할 그 날까지 너희는 이 피를 간직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언제예요? 레위기 17장에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속죄를 이룰 그날,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드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주어 우리에게 마시우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각 종교의 창시자들을 알죠.
그러나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금도 그의 무덤들이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받아 마셔라! 이것을 받아 마셔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에서 부르짖으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서 꺼내줄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인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죄인 때 너희가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에 1500년 동안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이 죄인을 받아달라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 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알다시피 어제 죽은 사람도 오늘 나를 책임 못 집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요, 아버님이 생전에 해놨던 모든 것이 다 무효더라고요. 딱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빚만 넘어오더라고요. 빚만. 다른 건 다 무효가 되는데 빚은 자녀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상속 포기! 그러니까 빚도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예.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다 내어주신 것입니까? 어디에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었다. 우리의 사망은 끝났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우상이 무엇입니까? 죽은 신입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하실 수가 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영생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이 땅에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라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권세교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사우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 북부에 가면 부처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은 뭐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덤교회는요, 빈 무덤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판석으로 된 그 자리 한번 만져보겠다고 성지순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 맞추는 사람, 거기에 손을 대고 흐느끼는 사람,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죠. 왜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는 기념합니까? 왜 죽은 자가 아니라 왜 비어있는 무덤을 기념하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그것을 응답해 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아무데나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되지 않겠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은 단순하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을 붙들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그 피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셔요? 예,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주소지를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어디 계신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이 땅에서 33년 또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아이고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휴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보좌 옆에서 그냥 쉬고 계신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응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보혜사, 저는 이 한자어로 해석한 이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혜사, 보호할 보, 지킬 보자죠. 보혜사가 왜 오셨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해자, 은혜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 가르칠 사, 스승사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두루마기 같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부터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때가 되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제사장에게 입히고, 다윗의 왕관을 뺏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 이렇게 그 옷과 의복과 왕관들을 물려줌으로써 그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옷을 입히듯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왕관을 씌우듯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보혜사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요, 뭐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 그런데 나중에 뭐를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요즘엔 다 사인으로 대체하지만 도장을 안 찍으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부모님 도장 몰래 훔쳐다가 보증서 가지고, 그죠? 나는 보지도 못했어. 나는 듣지도 못했어. 나는 그 돈 써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난 빚보증에 도장 콱 찍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빚쟁이들이 누구한테 갚으라 그래요? 보증 선 사람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돈 갚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본 적도 없는데, 쓴 적도 없는데,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당신 인감 도장 여기 찍혔잖아. 책임져야 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해놨으니까 너희가 이거 읽고 잘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즉 이 약속에 대한 계약서의 주 도장으로 누구를 찍으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찍어서 도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도장 찍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책임의 문제죠. 마귀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야,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은데 너 꼴랑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참소는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가능성이 1%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참소대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이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도장 찍은,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예수 피로 대속해서, 대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마귀의 참소 앞에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내 안에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치시고 계신 이 성령님의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사탄에게 담대한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너희의 참소는 무효다. 너희의 참소는 거짓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을 예비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저 천국을 예비해 놓고 너희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잘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거다. 네. 열심히 믿으면 뭔가 너희가 참 열심으로 너희 행위로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이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성경에는 약 333가지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온다는 이 약속.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셔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집을 마련하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보증, 가장 확실한 예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초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사망이 없었다.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넘어가고 넘어갔다. 그럼 이스라엘 집에는 그러면 사망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사망은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될 대신에 뭐가 죽은 거죠? 유월절 절기에는 뭐를 잡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라. 여러분,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흘려놓으신 피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가 내게 뿌려져야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그 피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피가 내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뿌린 그 피는 누가 보라고 뿌린 것일까요? 대문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대문 밖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가 뿌려진 걸 보고, 아, 이 집에는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 집에는 벌써 장자가 죽었구나. 피가 뿌려진 걸 보니까 이 집에도 죽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야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피가 없으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됐을지라도요,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되죠. 아멘? 예. 교동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아주 점잖으셔요. 너무 점잖으셔요. 전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키도 크시고, 제가 작아가지고 키도 크시고 참 좋으세요. 전 늘 마음속에 흠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입을 벌려서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새카맣던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새카매요. 원래 우리 바탕이 이래, 바탕이. 네. 그런데 이 새카만 죄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흰눈보다 더 하얗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피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장 큰 예정의 증거가요, 저 자신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신자 집안입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불교와 유교에 쩔어 있던 집안입니다. 저도요, 중학생 때까지는 절에 가면 우리 지금 교회 성가대 있죠? 교회 성가대를 카피해가지고 만든 찬불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찬불대. 찬불대 단원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학생 회장이었고요. 저희 집안이 절을 한 3개 정도 세워줬어요. 그럼 엄청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절 지어주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절에는요, 그때 한 20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든 범종이 있는데, 그 종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이름 거기다 이제 새겨서. 종 칠 때마다 복 받으라고. 그때는 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거 좀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런데. 그랬던 집안이에요. 온 집안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 가서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발을 들여봤습니다. 왜 그랬냐? 저희 작은 형님이 한 몇 달 교회를 다녔는데요, 24일 날 그때는 문학의 밤을 했었어요. 그 작은 형님이 성극의 주인공을 맡았다는 거야. 저희 집은 교회를 가면 거의 맞아 죽는 집이었기 때문에 몰래 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형님이 맡았는데, 성극이 뭐였냐면 빌라도의 고백이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그 빌라도 역할을 저희 작은 형님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도 성국을 구경해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만만한 게 막내 동생이 나니까. 야, 네가 와서 그래도 형님이 연극을 한다는데 구경 와야지. 그렇게 잡혀가지고 제가 12월 24일 저녁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죠.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저희 형님은 교회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발각이 돼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고 이제 교회를 끊고, 그 다음 주부터 누가 다녔을까요? 그렇죠. 1월 첫 주부터 제가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와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저희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목사님. 네? 박수 쳐도 됩니까? 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예비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기간이에요. 여기에서 예수님 만날 신부 준비를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데려간다. 옛날에는 시집을 먼저 갔습니까? 장가를 먼저 갔습니까? 장가든다 그래요. 장가를 먼저 가요. 그리고 장가, 그죠? 부인 집에 가서 살다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친가로 돌아갑니다. 그때 시집을 가는 거죠. 아, 왜 모르십니까? 제가 더 나이가 많은가요? 어떻게? 그죠? 맞죠? 장가를 가서 그 집에, 왜냐면 그 집에 딸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신부 준비가 다 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쩔어가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었다면 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저희 부모와 원수되어 가도록 싸워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의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의 세대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쳐야 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요. 할렐루야. 점심 식사하시고 나면 제일 나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반응을 잘 해주셔야 잘 졸리지가 않고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인사하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오신 것이 큰 복입니다. 어째 반응들이 이게 별로 복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 건너편 저 아랫동네에 효자동에서 한 12년 목회했고요. 네, 교동교회 여기 강단에서 설교라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왜 안 불러주셨는지. 제가 대구에서 지금 올라왔어요. 오늘 아침에 무려 이제 4시간 차를 몰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길어지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들으실 때 느낌이 어떠신가요? 오늘날 많은 곳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을 느끼는 교회와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다른 위대하신 분들도 많고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도 많은데 왜 꼭 예수님만 구원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이 사실에 확고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와 기독교는 이 땅에서 존재할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고 많은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구원자 가운데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이게 넘어갈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우리는 어떤 느낌 받습니까? 첫째, 보면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거는 세상에서 윤리교과서, 도덕교과서에서도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이다. 그리고 자기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의 실천, 박애주의자다. 그리고 또 하나는 평화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일면으로는 이 말들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은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도 아니고 박애주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박애주의를 실천하신 분도 아니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상태를 주시려고 오신 평화의 왕이라고 불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확고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혼돈하지 아니하고 혼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길에 매진하여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가? 우리는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어디로 갈까? 많은 사람들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천사로서 그 길을 막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죄인,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윤리나 도덕이나 힘으로나 능으로 해도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찬양에서 많이 하는 것처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가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이 노래를 아시는 분들은 올드보이 이신 분이고 요즘 주일 학생들은 이 노래도 잘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요 많은 길들이 있어요. So many roads 많은 길들이 있고 so many choice 많은 선택들이 있지만 but only one way Jesus Christ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한 인류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존전에서부터 추방당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죄값인 사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답,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에 뭔가 유익을 주기 위한 궁금한 것을 풀어주기 위한 해설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즉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나타난 책이 성경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끝절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죄인이 다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을 보면요. 육체의 생명이 어디 있다? 피에 있다.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제사는 짐승이 죽어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속죄를 행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피가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곧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가 속하여지기 위해서는 짐승이라도 죽어서 그 피를 흘려야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레위기 17장에서 말씀한 이 피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17장은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금령을 내리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소위 말해서 선지국밥 먹지 말라, 순댓국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 그것을 잘 간직해 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때가 있다.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속죄를 이루게 할 그 날까지 너희는 이 피를 간직할 것을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기억하듯이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실 때 떡을 떼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그리고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피가 언제예요? 레위기 17장에서 이 피를 너에게 주어서 너희의 속죄를 이룰 그날, 예수님의 그 잔을 받아드는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야 됩니다. 율법을 따라서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피를 주어 우리에게 마시우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 누구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 사함이 없다.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다라고 성경은 단언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피를 흘려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공자, 부처 각 종교의 창시자들을 알죠. 그러나 이들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준 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죄 가운데서 잉태되어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 가운데서 죽어서 지금도 그의 무덤들이 그대로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이 피를 흘리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찢어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받아 마셔라. 이것을 받아 마셔야 너희가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망할 수밖에 없는 나,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지옥에서 부르짖으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을 때 그 누구도 거기에서 꺼내줄 자가 없을 때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인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것은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죄인 때 너희가 받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실 때에 1500년 동안 막혀있던 성소의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가는 이 죄인을 받아달라라는 찬송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뭐 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잘 알다시피 어제 죽은 사람도 오늘 나를 책임 못 집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몇 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나니까요, 아버님이 생전에 해놨던 모든 것이 다 무효더라고요. 딱 나에게 넘어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빚만 넘어오더라고요. 빚만. 다른 건 다 무효가 되는데 빚은 자녀들이 갚아야 된다라고 막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깔끔하게 상속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상속 포기! 그러니까 빚도 안 갚아도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으로만 끝이라고 한다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어디에다 내어주신 것입니까? 어디에 내어주신 거죠?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다 못 박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누구를 위해서? 바로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다가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이 아니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었다. 우리의 사망은 끝났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바로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아무리 빌어보십시오. 우상이 무엇입니까? 죽은 신입니다. 응답할 능력이 없는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역사하실 수가 있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증이 되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는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영생교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이 땅에서 영원 불멸의 삶을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로 살다가 언젠가는 떠나가야 되는 인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갓난아기라도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은데도 오래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여러분,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엔 순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그것은 우리가 살았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망권세이교 지금도 살아계세요. 자, 중국에 가면 공자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에 가면 사우디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어요. 인도 북부에 가면 부처의 무덤이 있어요. 이 무덤들은 뭐를 증명하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의 죽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여기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의 무덤교회가 있습니다. 그 무덤교회는요, 빈 무덤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자리, 그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던 그 판석으로 된 그 자리 한번 만져보겠다고 성지순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입 맞추는 사람, 거기에 손을 대고 흐느끼는 사람, 기념으로 사진을 찍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지나가죠. 왜 비어있는 무덤을 우리는 기념합니까? 왜 죽은 자가 아니라 왜 비어있는 무덤을 기념하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인가?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과 기독교적인 신앙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기복적인 신앙은 그것을 응답해 줄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아무데나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하면 뭐가 되지 않겠냐?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생떼를 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것은 단순하게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승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그 하나님의 구속사의 약속을 붙들고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받아주소서. 주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그 피로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럴 때 하늘이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함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죠? 어디 계셔요? 예, 제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주소지를 잘 모르겠다 그래요. 어디 계신지.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거기에서 이 땅에서 33년 또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면서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아이고 나 너무 힘드니까 이제 좀 휴가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님 보좌 옆에서 그냥 쉬고 계신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8절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내가 너희를 뭐와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첫 번째로 이 말씀의 응답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 말씀은 마지막 날 때에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보혜사, 저는
이 한자어로 해석한 이게 참 좋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혜사, 보호할 보, 지킬 보자죠. 보혜사가 왜 오셨냐?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해자, 은혜의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신앙생활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사자, 가르칠 사, 스승사자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디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또 그들에게 옷을 입혀서, 두루마기 같이 옷을 입혀서 하나님이 쓰시다가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부터 무대에서 퇴장해야 될 때가 되면 아론의 옷을 벗겨서 그 아들 제사장에게 입히고, 다윗의 왕관을 뺏어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다 이렇게 그 옷과 의복과 왕관들을 물려줌으로써 그 권위를 상징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 안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옷을 입히듯이 오시는 게 아닙니다. 왕관을 씌우듯이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교회 삼아,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오셔서 내가 너희의 보혜사다,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너희를 가르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21절에요.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요, 뭐 안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썼어요. 정말 잘 썼어. 그런데 나중에 뭐를 찍어야 돼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요즘엔 다 사인으로 대체하지만 도장을 안 찍으면 그 계약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 부모님 도장 몰래 훔쳐다가 보증서 가지고, 그죠? 나는 보지도 못했어. 나는 듣지도 못했어. 나는 그 돈 써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그냥 가가지고 난 빚보증에 도장 콱 찍었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빚쟁이들이 누구한테 갚으라 그래요? 보증 선 사람한테 옵니다. 와가지고 돈 갚아내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본 적도 없는데, 쓴 적도 없는데, 도장 찍은 적도 없는데. 당신 인감 도장 여기 찍혔잖아. 책임져야 돼.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성경의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해놨으니까 너희가 이거 읽고 잘 믿으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으로, 즉 이 약속에 대한 계약서의 주 도장으로 누구를 찍으셨다는 겁니까?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 찍어서 도장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계약이 성립됐다는 겁니다. 예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 도장 찍었다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책임의 문제죠. 마귀 사단은요, 여전히 우리를 참소합니다. 야,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 있냐? 야, 예수 안 믿는 저들이 더 착하고 선한 사람들 얼마든지 많은데 너 꼴랑 교회 다녔다고 천국 간다고 그러고 있느냐? 여러분, 마귀는 참소하는 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의 참소는요, 틀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의로워질 가능성이 1%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가 마귀의 참소에 넘어지지 않고 마귀의 참소대로 우리가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겐 이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피로 도장 찍은,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치신,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자녀다. 예수 피로 대속해서, 대속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대신 값을 주고 사버렸다는 거예요. 용서해 준 게 아니라 값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아들 예수의 피로 값을 주고 사버렸기 때문에 마귀는 더 이상 참소할 거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은 마귀의 참소 앞에 날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승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와 내 안에 성령님의 보증으로 인치시고 계신 이 성령님의 보혜사의 역사를 통해서 나는 사탄에게 담대한 것이죠.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으니 너희의 참소는 무효다. 너희의 참소는 거짓이다. 사탄아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우리를 참소할 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처소 천국을 예비하시며 어떻게 하세요? 저 천국을 예비해 놓고 너희가 열심히 예수 믿어서 잘 찾아와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거다. 네. 열심히 믿으면 뭔가 너희가 참 열심으로 너희 행위로 열심히 하다 보면 천국 가는 길이 생길 거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준비가 끝나면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성경에는 약 333가지의 예언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초대교회 역사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마지막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온다는 이 약속. 이것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보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셔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집을 마련하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천국으로 들여보내주는 것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가장 확실한 보증, 가장 확실한 예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을 치실 때 애굽의 바로 왕의 초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생축의 초태생에 이르기까지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하는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사망이 없었다. 이스라엘 집은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그랬어요. 그 밤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유월절이라 그러죠. 유월절. 넘어가고 넘어갔다. 그럼 이스라엘 집에는 그러면 사망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 집에도 사망은 있었습니다. 장자가 죽어야 될 대신에 뭐가 죽은 거죠? 유월절 절기에는 뭐를 잡습니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대문의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려라. 여러분, 흘린 피가 있고 뿌려진 피가 있습니다. 흘린 피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흘려놓으신 피예요. 그러나 그 구원이 나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피가 내게 뿌려져야만 효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흘리신 그 피는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그 피가 내게 뿌려지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럼 유월절 그 양을 잡아서 그 대문에 뿌린 그 피는 누가 보라고 뿌린 것일까요? 대문 안에 있는 유대인들입니까? 아니면 대문 밖에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보시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가 뿌려진 걸 보고, 아, 이 집에는 벌써 심판이 이루어졌구나. 이 집에는 벌써 장자가 죽었구나. 피가 뿌려진 걸 보니까 이 집에도 죽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넘어가야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피가 없으면 못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유대인이고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가 다윗의 후손일지라도 그 피가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다 됐을지라도요, 예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해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피를 믿으십시오. 그 피를 만나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구원의 절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다가요, 언젠가는 다 하나님 나라 가서 만나야 되죠. 아멘? 예. 교동교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닮아서 아주 점잖으셔요. 너무 점잖으셔요. 저는 평소에 너무 존경하는 목사님이시고, 참 인품도 훌륭하시고, 키도 크시고, 제가 작아가지고 키도 크시고 참 좋으세요. 저는 늘 마음속에 흠모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 그랬어요. 아멘으로 입을 벌려서 내 것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새카맣던 우리의 마음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새카매요. 원래 우리 바탕이 이래, 바탕이. 네. 그런데 이 새카만 죄 위에 뭐가 뿌려집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덮여질 때 흰눈보다 더 하얗게 새로워지는 우리의 영혼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 피 없이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다른 어떤 것들 가운데서, 다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심지어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어야지, 내가 교회 다녀야지 한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요, 창세 전부터, 모태에서 너를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할렐루야. 그 가장 큰 예정의 증거가요, 저 자신입니다. 저희 집은 대대로 불신자 집안입니다. 그냥 조상 대대로 불교와 유교에 쩔어 있던 집안입니다. 저도요, 중학생 때까지는 절에 가면 우리 지금 교회 성가대 있죠? 교회 성가대를 카피해가지고 만든 찬불대라는 데가 있습니다. 찬불대. 찬불대 단원이었습니다. 저는 불교 학생회장이었고요. 저희 집안이 절을 한 3개 정도 세워줬어요. 그럼 엄청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쫄딱 망했어요. 절 지어주다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 절에는요, 그때 한 20억인가 들여가지고 만든 범종이 있는데, 그 종에 제 이름도 새겨져 있습니다. 기부한 사람들이 이름 거기다 이제 새겨서. 종 칠 때마다 복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전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그거 좀 어떻게 지울 수 없나 이런데. 그랬던 집안이에요. 온 집안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냥 어느 날 교회 가서 198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발을 들여봤습니다. 왜 그랬냐? 저희 작은 형님이 한 몇 달 교회를 다녔는데요, 24일 날 그때는 문학의 밤을 했었어요. 그 작은 형님이 성극의 주인공을 맡았다는 거야. 저희 집은 교회를 가면 거의 맞아 죽는 집이었기 때문에 몰래 다니다가, 그래서 어떻게 이제 형님이 맡았는데, 성극이 뭐였냐면 빌라도의 고백이었어요. 아시죠?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그 빌라도 역할을 저희 작은 형님이 맡았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아무도 성극을 구경해 주러 올 사람이 없잖아요. 만만한 게 막내 동생이 나니까, 야, 네가 와서 그래도 형님이 연극을 한다는데 구경 와야지. 그렇게 잡혀가지고 제가 12월 24일
저녁 한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생전 처음으로 교회라는 데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요, 그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죠. 25일 성탄절이 지나고 저희 형님은 교회를 끊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발각이 돼서 비 오는 날에 먼지 나도록 맞고 이제 교회를 끊고, 그 다음 주부터 누가 다녔을까요? 그렇죠. 1월 첫 주부터 제가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와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요. 저희 집안도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이죠. 목사님, 네? 박수 쳐도 됩니까? 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예비하셨고,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시려고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택정하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어디에? 천국으로 인도하기에 합당한 신부가 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신부 단장을 하는 기간이에요, 여기가. 여기에서 예수님 만날 신부 준비를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간다 그러잖아요. 데려간다. 옛날에는 시집을 먼저 갔습니까? 장가를 먼저 갔습니까? 장가든다 그래요. 장가를 먼저 가요. 그리고 장가, 그죠? 부인 집에 가서 살다가 부인을 데리고 자기 친가로 돌아갑니다. 그때 시집을 가는 거죠. 아, 왜 모르십니까? 제가 더 나이가 많은가요? 어떻게? 그죠? 맞죠? 장가를 가서 그 집에, 왜냐면 그 집에 딸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 집에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와 함께 시집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시겠다고요? 내가 너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가 신부 준비가 다 되면 어디로 가요?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갈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요, 인본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에 쩔어가면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 외에 구원이 있었다면 전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로 갈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핍박을 받아가며 저희 부모와 원수되어 가도록 싸워가면서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와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죠?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의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정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이 기쁨의 신앙생활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큰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자의 세대들이 대대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대대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여서 복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원 시간입니다. 찬송가 206장 함께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